여러분이 오늘까지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과거를 더듬으면서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기쁜 일이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없으시다면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기쁜 일이었는지 한번 더듬어보는, 회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 또 인류 역사 속에 기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기쁜 일들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쁜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상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그 참된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눠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나 오늘날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으신가요? 이제 성탄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기쁨을 다 받고 앞으로 남은 생에 그리고 영원히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성탄을 이제 맞이했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세 가지 다른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성탄을 통해서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소동했다. 이 소동했다는 말은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헤롯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이요 구원자가 탄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지금 그가 유대 땅의 왕으로 있는데 그는 정통적인 왕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또한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왕이 태어나면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위협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두려워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헤롯은 아주 잔혹한 왕입니다. 그러면 새로 왕이 태어났으면 헤롯과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그 왕과 어떤 대립과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고난을 겪게 돼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원자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왕이 오셨다는데 그를 왕으로, 그들의 구주로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의 왕인 사단과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내가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분 가운데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불교를 믿고 다른 신을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왕 중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크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왕의 탄생을, 이 메시아의 구원자의 탄생으로 인해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헤롯 왕이 대지상과 모든 대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도와 유대의 왕은 동일한 것이죠. 메시아 구원자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고 즉시 그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6절에 보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다스린 자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요,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지금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제 유대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들 가운데 오신 이 예수 그들을 그들의 구원자로, 왕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들의 구원자가 오셨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바로 이웃에, 가까운 곳에,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 메시아를 찾고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고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경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자들입니다. 삶이 안정된 자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꼭 메시아가 없어도 육신적으로 또 환경, 삶으로 이렇게 명예와 부와
권세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구태여 그분에게 그분이 그렇게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하지만 물질적으로 또 어떤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사는 분들은 꼭 메시아의 구원자가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꼭 피로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없습니까? 그런데 메시아의 이 땅의 탄생을 정말 넘치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별은 그냥 자연적인 별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탄생을 계시하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별입니다. 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이 땅에 탄생하셨음을 그들은 알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박사들이에요. 신분이 높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의 비서들이나 또는 장관급이나 되는 이런 아주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정말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까지 정말 메시아 탄생을 통해서 그들이 누렸던 이런 큰 기쁨, 매우 큰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그들은 처음으로 이런 매우 큰 기쁨으로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많은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성공했을 때,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일이 잘 됐을 때, 참 많은 기쁨을 누렸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탄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이렇게 정말 매우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성탄이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되십니까? 큰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단테의 신곡 가운데 지옥편이 있습니다. 이 지옥편에 보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에 왔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무슨 죄 때문에 지옥을 오게 됐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쁘게 살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에 온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혹시 교회를 다니지만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여기 헤롯과 같이, 여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없으면 그는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성탄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매우 큰 기쁨으로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는지 그 진리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큰 기쁨을 깨닫고 누리며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성탄을 통해서 이렇게 매우 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 한번 이제 여러분 주보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성탄을 통해서 이처럼 매우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이요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절 2절에 보면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별을 통해서 유대 땅에 탄생하신 그 예수를 이들은 누구로 믿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단지 유대인의 어떤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방인들이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유대인 가운데 탄생하실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부르는, 이방인들이 부르는 별칭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는 것은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으로 온 이 박사들은 2000여 년 예루살렘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었어요? 온 세상을,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나의 왕이요 구원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신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세상에서 그 누구를 통해서, 그 무엇을 통해서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넘치는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그런 기쁨을, 일들을 경험했죠. 그래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보다도 여러분 더 큰 기쁜 일이, 복된 일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계속 맞이하면서도 이런 넘치는 큰 기쁨이 없다면, 내가 정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정말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리고 나의 참된 왕이요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낙원, 천국, 이 구원을 체험하고 정말 넘치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성탄이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그 앞에 나오십시오. 자,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들은 동방이면 지금 이라크, 이란 지역입니다. 몇 달 걸쳐서 와야 되는 노새를 타고 와도 그렇게 먼 거리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별을 통해서 그들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탄생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먼 거리를, 많은 수고와 고생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그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별이 다시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종교 지도자 얘기를 듣고 이제 나와서 그로 가려고 할 때 별이 다시 그들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제 그 메시아를, 그들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 그들의 왕을 이제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경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저처럼 크게 기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연인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기쁨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이 사건보다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서 더 기쁜 일은, 더 복된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왜 내게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낙원이 뭐예요? 최고의 극치의 기쁨의 동산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눈물, 슬픔이 없는 기쁨만 가득한 곳이에요. 그 천국을, 그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왜 슬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낙원을, 기쁨의 동산을 우리에게 회복하고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만나, 그분을 모시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찾았어요. 그 먼 거리에서 많은 시간, 물질을 허비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셔서 오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말구에 오셨지만, 그분은 지금 집에 누워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말구유, 누워있는 말구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워있는 집, 살고 있는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쓰십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펼치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만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기도 가운데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성령으로서 만나주십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기도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저는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40일 동안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40일 동안 계속 저를 찾아오신, 말씀으로, 빛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만나주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은 달아납니다. 저주도 불행도 달아납니다. 패배도 달아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이 매우 큰 기쁨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힘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오세요? 예배 가운데 오십니다.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힘,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예배에 힘쓰므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종교의식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하는 자들이 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고. 여러분,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 동방에서 온 이제 박사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뭐예요? 복받기 위해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어떤 목적,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에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와 예배는 같은 말이에요. 경배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게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 그분을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나의 소원, 나의 목적, 나의 필요를 얻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창조적 구원자이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들이 와서 경배하기 위해서 와서 어떻게 경배했어요? 어떤 경배로 예배했습니까?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누구에게? 자, 아기에게 경배했다. 아기와 어머니에게 경배했다. 어머니에게 경배했다. 어디게 맞아요? 네, 그렇죠.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의 왕,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외에는 우리가 경배해야 될 참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예수를 같이 경배 아니에요. 여러분, 캐톨릭은 마리아와 예수를 같이 경배합니다. No! 하늘과 땅과 온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실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고 섬기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예수를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는 이제 태어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박사들, 신분 높은, 어쩌면 왕의 사신들의 이들은, 지위가 높은 이들이 그 아기 예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서서 경배했어요? 엎드려. 여러분, 이것은 평민이 왕에게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 아기 예수께 그들은 믿음으로 엎드려 마땅히 왕에게 바쳐야 될 그 경배로 겸손히 복종과 경배를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말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오직 그분만 높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정말 내 자신을 드리고 그분을 경배하십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어떤 미팅이 있으면, 만남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대통령과 어떤 청와대에서 미팅, 만남에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게 가겠어요? 빨리 가겠어요? 정시간에 가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천천히 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어떻게 늦을 수 있어요? 그분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영원한 왕으로 정말 여러분들은 섬기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 그분이 받으시는,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그분을 하나님답게 왕답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분을 예수를 예배하기 위해서 올 때부터 그들은 뭘 준비했어요? 보배함에다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넣어서 그것을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직 그것을 누구를 예배한 데만 쓰기 위해서? 아기 예수. 오는 길에 경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필요하구나. 그래 황금을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밥 사먹고 여관들어 쓰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 유황, 몰약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배함을 열어서 그 아기 예수께 그것을 드리면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의 왕,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바쳐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월십이에요. 월십.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돌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예요. 우리를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 무엇으로 예배하십니까? 무엇으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을, 너희 보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뭐예요? 물질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왕. 우리가 우리의 재물의 보물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은 당신만이 내가 섬길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임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그분이 구원하셔서 그분의 소유로 삼아주셨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의 왕 되시는 그분께 내 몸을 생명을 드려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그분께 온전한 예배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그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분,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께 우리가 드려야 될 소중한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그리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일 때, 하나님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가난한 과부 성도가 있었습니다. 세탁 일을 하면서 남의 집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목사님도 알고 장로님도, 성도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과 의논했어요. 목사님, 이제 이렇게 어려운 과부 성도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벌어서 헌금을 하는데 그분이 헌금하는 것보다 내가 4배를 더하겠습니다. 그분이 50센트 하는 내가 2불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분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분이 헌금하지 못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그저 어려운 생활에 보태 쓰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대신 헌금하겠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과부 성도를 불렀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렇게 혼자 살면서 어렵게 이렇게 돈 벌어서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안타까우니까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4배로 헌금을 내줄 테니까 이제부터 헌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헌금 안 하게 되고 헌금을 이제 내가 세이브하게 된 것으로 해서 기뻐했을까요? No. 통곡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고생해서 일해서 내가 번 돈을, 내게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께 헌금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이것보다 더 넘치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 내 기쁨을 빼앗아가려 합니까?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부, 우리의 물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없어서요? 아니, 여러분 용서하고 드세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몇 분들과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이제 내가 식사비를 내야지 하면서 이제 그런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어요. 이제 식사를 하면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얼마든지 내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성도가 이제 이렇게 섬기면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아요? 그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 아닌가. 제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식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복을 받고 정말 잘 되도록 하는 것일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어렵지만 자기가 이렇게 기꺼이 정말 목사님이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셨는데 내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기쁨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식사 섬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말고,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복받기는 원하는데 주님을 섬기라고 하면 그건 싫어합니다. 섬기려고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은퇴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을 때까지 내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함으로 그 섬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제목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전에 왔던 삶으로 그 길로 가지 않고 이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인도하고 함께함으로 그들에게는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잃어버린 이 기쁨을, 이 축복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믿으시고 부지런히 그분을 찾아 만나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 여러분 삶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와 영원히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 넘치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 이 놀라운 성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 낙원의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이 성탄입니다. 이제 이번 성탄부터 정말 동방박사들과 같이 매우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성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믿고 정말 그를 찾아 만나고 그를 경배하고 이제 그를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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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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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세상에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찾아 만나고 경배하며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순종하며 삶으로 예수가 가져온 그 구원, 그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와 영원히 넘치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탄의 그 축복을, 은혜를, 사랑을 생각하시면서